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유교 경전 중에 중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중용이요? 네. 보통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덕을 배우고 실천하는 뭐랄까 입문서 같은 거라면요. 네네, 그렇죠. 이 중용은 그 길에 실제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바로 이 중용 그리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그러니까 주자가 이 책에 쓴 서문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중용 강의의 핵심 내용인데요. 특히 중용이라는 제목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중하고 용, 이게 뭘 뜻하는지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송나라 때 도학이라는 새로운 유학 흐름이 왜 중요하게 떠올랐는지 그 배경하고요. 아, 도학이요. 네. 그리고 아주 옛날 요순 시대부터 성현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 두통,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죠. 인심과 도심. 이 둘의 어떤 미묘한 관계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통찰 같은 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그렇죠.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그 중용이라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하고 용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시작 질문입니다. 중은요, 글자 그대로 보면 가운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중간 지점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넘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런 게 없는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 그걸 의미합니다. 균형점이요? 네. 뭐랄까 관역의 정중앙처럼 딱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아하, 그리고 용은 이 자료 설명을 보면 평상 그러니까 늘 그러한 상태 늘 같은 상태. 또는 부력, 즉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부력. 쉽게 말하면 중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올바른 상태나 진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일상 속에서 꾸준히 변덕 부리지 않고요. 꾸준히 실천하는 힘,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중심을 잡는 게 중이고 네, 그걸 잃지 않고 꾸준히 지키는 게 용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중용의 핵심 사상인 거죠. 중심을 잡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와, 근데 이게 말은 진짜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정말 어려운 경지일 것 같은데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아까 대학이랑 중형 비교해 주셨는데 대학은 주로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거, 수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네, 개인 수양에 가깝죠. 근데 중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치인, 이거랑 깊이 연결된다는 설명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내면 수양과 사회적 실천, 이걸 둘 다 잘하는 걸 이상적인 모습으로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게 본 거죠. 특히 자신의 학문이나 깨달음을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실천하고 영향을 준 그런 성현들, 그분들을 사표, 즉 스승이자 본보기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아, 사표. 네.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실천하는 지성? 그런 걸 최고로 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표라는 개념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중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우주의 근본 원리인 하늘의 이치, 즉 천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길, 평천하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삼습니다. 와, 스케일이 크네요. 네. 그래서 대학이 안이라면 중용은 겉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죠. 안과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중용을 깊이 이해하는 게 유학의 핵심적인 마음 공부 방법론, 즉 심법. 한법이요? 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지 그 도통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심법이란 건
글이나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깊은 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방식, 뭐 이심전심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도덕 규칙을 넘어서 우주적인 원리, 또 통치 철학까지 다 아우르는 정말 방대한 사상체계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 주자가 직접 쓴 서문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고민과 연결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서문에 보면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주자의 서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자사는 할아버지인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유학의 진정한 가르침, 특히 그 마운을 다스리고 전하는 도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혹시 사라질까봐 아주 깊이 염려했다고 합니다. 아, 맥이 끊길까 봐. 그렇죠. 여기서 주자가 도학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는데요. 이건 그냥 옛날 유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 시대에 새롭게 부흥시킨 유학, 다시 말해 성리학, 성리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성리학을 도학이라고 불렀군요. 네, 주자가 보기에는 그 진시황 분서갱유 이후에 한나라 때는 글자나 문구 해석에만 막 치중하는 훈고학이 유행했고 네. 당나라 때는 또 화려하게 글 짓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장지학, 이게 판을 치면서 유학 본래의 어떤 깊은 철학적 사유, 나 마음 수양법, 즉 신법이 점차 희미해졌다고 본 거죠. 아, 본질을 잃어갔다. 그렇죠. 그러다가 거의 1000년 가까이 흐른 송나라 시대에 와서야 주돈이나 정호, 정의 형제, 그리고 주자 자신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고대 성현들의 정신을 다시 발굴하고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바로 도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도학은 일종의 유학 리바이벌 운동 같은 거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단순히 옛 것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 그 시대의 과제에 답하면서 유학의 본질을 되살리려는 그런 노력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자사 관련 일화도 이런 시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사가 송나라의 어떤 힘있는 대부랑 논쟁을 벌였는데 네, 그 이야기 있죠. 상대방은 뭐 옛날 요순 임금 같은 도덕 정치보다는 당장 나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 키우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막 주장하면서 격분해서 칼까지 빼들었다고 하죠. 험악했네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힘이나 효율성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태 속에서 도덕적 가치가 막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자사가 이게 할아버지 공자 시절과는 너무 세상이 달라졌구나 한탄하면서 네. 이 혼란 속에서라도 유학의 참된 정신, 즉 도학의 맥을 붙잡아서 후세에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용을 썼다는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일화가 당시 지식인들이 느꼈을 어떤 사상적인 혼란, 또 위기감, 그리고 유학의 본질을 지켜내려는 그 절박함 같은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근본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더 간절했던 거겠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중용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보통, 즉 도가 전수되는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게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지혜가 선택된 소수에게만 이렇게 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성인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서 도를 세웠다. 개천입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 도통은 어떻게 전수되었다고 설명하나요? 이 도통의 핵심은 아주 오래전에 그 고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성군이죠. 요임금이 다음 왕위 계승자인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비밀스럽게 전했다는 네 글자. 네 글자요. 네, 윤집궐중.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윤, 집, 궐중. 네, 윤은 진실로, 집은 잡다, 궐은 그것, 중은 가운데. 그러니까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중심을 잡아라. 네, 여기서 중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중간이 아니고요. 저울의 눈금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상태.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도리를, 텐도를 체득하는 올바른 길,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네, 이것이야말로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신법의 정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라. 네 글자 안에
진짜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순임금이 다시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이 네 글자에다가 무려 12글자를 더 붙여서 총 16글자로 전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16자가 되죠. 이게 그 유명한 16자신법.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해야 진실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으리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추가된 구절들에는 어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 16자는 유교, 특히 이제 성리학의 심성론, 그러니까 마음과 본성에 대한 이론에서 인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여겨집니다.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네네. 먼저 인심유의, 인간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다. 여기서 인심은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혈기에서 비롯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구를 뜻해요. 아, 본능 같은 거요? 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욕구나 감정은 자칫 잘못하면 사사로운 욕심으로 쉽게 변질돼서 도리를 넘어서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은데 탐욕에 빠져서 막 폭식한다. 이건 위태로운 인심에 휘둘리는 거죠. 다음은 도심유미. 도의 마음,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도심은 우리의 본성,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이군요. 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거요. 아. 근데 이 도심은 인심의 그 강렬한 작용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미묘하고 희미해서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잘 안 느껴진다. 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속삭이는 소리처럼요. 잘 안 들리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하라. 이게 바로 그 위태로운 인심과 은미한 도심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아, 방법이군요. 네, 정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뭐가 사사로운 욕심이고 뭐가 본래의 선한 마음인지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려는 노력을 의미해요. 마치 정밀 기계 다루듯이 신중하게 살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은 그렇게 분별해서 파악한 도심, 즉 올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서 한결같이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 딱 결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꾸준히. 네, 마치 운전할 때 잠시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차선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정과 일의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윤집걸중, 즉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 16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렇군요. 인심과 도심, 그리고 정과 일. 이 네 가지 개념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이네요. 네, 그렇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선한 본성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이 있는데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맑거나 탁한 정도가 다르고 또 살아가면서 쌓이는 욕심 때문에 그 본성에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되면서 네. 위태로운 인심과 은미한 도심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네, 그 설명이 핵심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심의 유혹은 누르고 도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 인심이랑 도심을 나누는 기준이 결국 사사로운 욕심 대 본래 선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에서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항상 가능할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때로는 뭐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욕심처럼 보였던 게 오히려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옛날 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얘기했을지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 경계가 늘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직 정밀하게 살피라. 이 쟁은 말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옛 학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 성인이라고 해서 인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아, 성인도 인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 유프라고 해서 도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심을 피할 수는 없고
또 누구나 하늘로부터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심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자리, 그 방촌지간 안에서 늘 뒤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본래 강하고 거친 인심은 더 기승을 부려서 위태로워지고 네. 본래 미약하고 섬세한 도심은 더 숨어버려서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려서 하늘의 이치, 텔리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경고죠. 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딱 구분하는 것 자체보다는 끊임없이 살피고 올바른 방향을 지키려는 그 노력의 과정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완벽한 구분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은미한 도심을 잘 키워나가고 우리를 늘 위태롭게 만드는 인심을 좀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다시 유정유일이라는 그 실천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자의 서문에서는 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인심과 도심 사이를 잘 살펴서 차후 얼짜지전, 이 두 가지가 막 뒤섞여서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혼란을 막는 거군요. 네, 즉 무엇이 진짜 나의 본심, 본심지정이고 무엇이 그냥 일시적인 욕망인지를 명확히 분별해서 옳은 것, 즉 도심을 선택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인 거죠. 지적인 노력? 그리고 일은 그렇게 어렵게 파악한 본심의 발음, 즉 도심을 굳건하게 지켜서 수기 본심 지정, 잠시라도 거기서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의지적인 노력? 네, 그러니까 정밀하게 살펴서 올바른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한결같이 쭉 걸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와, 정말이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단련이 필요하겠네요. 네, 평생 해야 하는 공부죠. 자료에서는 이런 노력을 조금도 틈이나 끊어짐 없이 무사견단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도심이 내 몸과 마음의 진정한 주인, 창호의 일신의 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결과 늘 불안하고 위태롭던 마음, 위자가 점차 편안함을 찾게 되고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던 마음, 위자가 밝게 드러나게 되어서 조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 동정윤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과불하기, 그런 중용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네요. 네, 바로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의 가르침과 실천, 즉 도통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 무왕, 그리고 주공 같은 성현들에게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고 주자는 설명합니다. 계속 이어졌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공자에 이르러서는 비록 공자가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과거 성현들의 도를 계승하고 미래의 학자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개왕성, 계례학. 네, 그 공이 요순 임금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평가받기도 한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왕성 계례학은 이후 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처럼 여겨졌죠. 공자의 도는 그의 제자들, 특히 증자와 안자에게 전해졌고 증자의 학통은 다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그리고 자사는 맹자에게 그 도를 전수했는데 네, 그렇게 이어지죠. 흥미롭게도 맹자 이후에는 그 핵심적인 마음 공부법인 신법의 전수가 오랫동안 끊어졌다고 보는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맥이 끊겼다고. 그러다가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정호, 정의 형제, 정푸적 형제가 나타나서 비로소 그 끊어졌던 맥을 다시 이었다고 설명을 하네요. 와, 1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정말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말 긴 시간이죠. 주자는 바로 이 정자 형제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계승해서 중용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전 시대의 중용 해설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도교나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인율로버져 하 있다고 비판적으로 봤어요. 다른 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네. 그래서 수년 동안 중용 텍스트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침잠 반복, 심참 반복이라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침잠 반복?
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중용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이치, 요령을 깨닫게 되었다고 마치 황홀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황홀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그 오랜 탐구와 깨달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주자의 중용 주석서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용장구라는 자신의 상세한 주석을 직접 쓰고 또 기존에 있던 석씨라는 사람의 해설서 중용집회가 너무 방대하고 좀 정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서 그 핵심을 딱 간추린 중용집약을 만들고 네, 요약본이죠. 더 나아가서는 중용을 읽으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쓴 중용 홍문까지 저술했군요. 네, Q&A 형식으로요. 단순히 한 권의 주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남긴 걸 보면 그만큼 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후학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던 그 주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자는 자신의 이런 작업들이 후대의 학자들이 중용이라는 깊은 산을 오르고 먼 길을 가는데 행연고가 작은 디딤돌이나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문에 담았죠. 겸손하시네요. 물론 주자 자신도 정자 형제와 같은 위대한 선현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자신 역시 중용이 깊은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주석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중용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학자로서의 강한 자부심 또한 숨기지는 않아요. 아, 학자로서의 열정과 소신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오늘 중용과 주자의 서문을 통해서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중용의 핵심 사상,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중과 그 중심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용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힘이죠. 사사로운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인심, 그리고 본래 선하지만 너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도심.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고 정밀함, 그렇게 분별한 도심을 어떻게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한결같음. 여기에 대한 성현들의 깊은 고민과 통찰,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어져 온 도통의 역사를 주자의 서문을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용은 결국 우리 안의 그 위태로운 마음, 인심을 늘 경계하고 감시하면서 본래의 바르고 선한 마음인 도심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 표현이나 다채로운 개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된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런 고대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중심을 잡는다, 질중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어떤 특정 이념이나 도덕률에 자신을 딱 맞추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네, 끊임없이 쏟아지는 외부의 소음들, 그리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내면의 욕망들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진정으로 중요하고 올바른 가치인지를 끊임없이 정밀하게 살피고 살피고 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소중한 가치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추구하려는 그 노력의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정 그 자체. 네. 당신에게 중용의 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